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적 문화 속에서는 이 부활절에 대한 것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비교해 보면 이 부활절이 상대적으로 정말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절기라고 느껴지는 데는 좀 다소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 안의 행사로만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물론 주님이 오신 성탄도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기려야 될 일이지만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질 수 있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한 그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의 그 영광된 모습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부활절이며 그것을 가운데 우리가 그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하며 의미가 아주 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욱더 이 부활의 감격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증거, 또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문화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더욱더 많은 역할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이적들 가운데 그 이적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삶의 여정,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의미들을 증거해주는 사건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이며 나는 생명의 문이며 나는 너희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즉 나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며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시는 이 말씀은 참으로 이 표적과 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표적과 같은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부활로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참으로 아주 긴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가족이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오누이 자매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이런 표현을 2번이나 씁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이 오누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는 친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이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사역을 접으시고 그 나사로에게 달려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먼 거리도 아닙니다.
오늘 올이라고 11장에 보시면 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나사로가 있는 곳과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곳은 이 유다 예루살렘은 올이 즉 한 3km 정도만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소식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가실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사역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것을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 사역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틀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사로와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셨나?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틀 동안 아니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사사로운 감정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구시구나.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더 우선시하는구나.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과정 속에서 나사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나사로가 이 병이 걸렸다 얘기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난 가운데 뭔가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이제 움직이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사로가 자는 것을 깨우러 가자.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잠자는 것, 단순히 자는 것을 깨우는 육신의 모습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자는 것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면서 그 길을 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박하고 간절하면 갈수록 하나님 이 사건과 이 문제를 반드시 제가 원하는 이때에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바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제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그랬을 때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1장 쭉 전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사랑은 마리아가 더 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사랑을 담는 마리아. 예수님께 들어간 그 애틋함이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더 컸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정황상 보면 많은 상황을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간절함과 자신의 시간에 대한 그 생각과 자신의 절박함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서운함도 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계셨고 여기 계셨고 일찍만 오셨어도 저의 노노인 오라버린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얘기를 마르다가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때에 대한 생각이고 우리의 때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나와 그런 계속된 교제 속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끊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서운함으로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간절함을 담아서, 절박함을 담아서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시간에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또한 마리아가 보였던 생각과 태도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르다 나가서 예수님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이후에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보고자 하신다 하실 때 마리아가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르다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아, 정말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이들의 관계가 정말 친밀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제 생각은 좀 부족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누는 깊은 인간의 정의 표현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죽음의 권세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애틋함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죽음 앞에서 떨고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나게 한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애들을 보시고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죽음의 세계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사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들을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 거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오라비가 살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마르다가 한 이 고백의 사건, 이 고백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지식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마지막 때에 지금 죽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제 오라비가 살 것을 제가 아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그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부활의 사건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교리적으로 아는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 알면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직까지는 마르다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안다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또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아는 것으로 그쳐놓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오라비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래요, 내가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르다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그 놀라운 것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 내가 교리적으로 아는 것,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오늘 이 시간에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많은 세상의 지식들은, 과학적 지식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며 그치는, 지식으로 그치는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그 살아 역사하는 실존적 부활, 실존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소망의 사람으로서, 희망의 사람으로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는 역사들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은 결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며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부활에 대한 종말론적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 그것이 모든 사람이 일어날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삶의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터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그 제목들이 늦게 응답되는 것 같고 주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래서 참아내며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증거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존적 부활, 현재적 부활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오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의 육신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의 권세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 시간도 살아서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정말 불꽃 같은 누리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부활의 사건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날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실존적 고백으로 삶의 모습으로 부활을 증거해 보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부활의 참된 소망자로 증거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부활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주님의 권능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말에 우리가 위축되고 주눅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능력 있는 그런 반론도 제기지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그 말을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에서 이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떨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활과 그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담대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